부활주일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데요. 계속 박수를 계속 치시네요. 앙콜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전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부활의 기쁨을 그냥 다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호산나 성가대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 오늘 부활의 소식을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 이래 교회는 오늘까지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저녁 식사를 이어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왜 성만찬인가? 왜 거룩할 성자를 붙였는가?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왜 성만찬이라고 하였는가? 그것은 당연히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유일하고 절대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셨기에 성자를 붙입니다. 성만찬. 만찬이라는 단어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깁니다. 만찬은 저녁 식사입니다. 아침은 조찬이라고 하고 점심은 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이 식탁은 언제 어느 때 하든지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교회에서 할 때 이것을 만찬이라고 합니다. 실은 오래전에 성찬이냐 성만찬이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토론 끝에 성만찬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조찬과 오찬은 식탁이지만 만찬과 다릅니다. 조찬에 모인 가족들은 이제 1터로 3터로 나가야 합니다. 식탁에 앉아있긴 하지만 해야 할 일들과 오늘 주어진 과제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찬도 마찬가지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었기에 다시 수고와 땀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현실 가운데 먹는 식사입니다. 그러나 만찬은 다르죠. 만찬은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탁은 마침내 온 가족이 모든 일을 마치고 모이는 식탁입니다. 만찬이 있은 다음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쉼과 잠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조찬과 오찬은 온 가족이 다 모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찬은 힘을 다하여 모이지 않아도 마땅히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집으로 돌아와 함께 마주 앉는 귀한 식탁입니다. 하루를 이야기하고 지나온 것들을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이어질 쉼과 안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만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셨고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만 이 거룩한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설령 교파가 다르고 신조가 다르고 그 다양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적어도 이거 하나에서만큼은 성만찬 하나에서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말씀의 교회들은 떡과 잔을 공히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이 성만찬을 이어왔습니다. 떡과 잔을 함께 먹는 귀한 성만찬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지금 여기 이렇게 덮어져 있는 이 떡과 잔은 아직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준비한 떡이고 우리가 마련한 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하는 능력, 신비한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진행할 때요, 반드시 집례자인 목사가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들어 보이기도 하고 따라 보이기도 하는, 그러면서 전해드리는 말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이, 이전에는 그저 떡과 잔이었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살과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만찬의 모든 순서가 귀합니다마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고 그 아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함께 받는 것이죠. 여행을 할 때요, 그 동네 그곳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가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매번 합니다마는 성만찬을 하나의 예식이요 형식적인 순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겠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셔서 성만찬이요, 다른 우리, 다양한 우리, 분열된 우리가 설령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신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임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걸으신 다음에 그곳 여관에 들르셔서 하신 것이 바로 그 식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요 또한 성만찬의 의미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만찬을 그냥 이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만찬의 의미가 오늘 읽으신 고린도 말씀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합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첫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의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5절도 계속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분명해졌죠. 성만찬의 의미,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할 때, 성만찬의 은혜를 나눌 때 거기에 담겨지는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은 기념하라입니다만은 기념과 기억이 다 한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추스르고 그래 잘 살아야겠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죠. 어떤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메멘토 모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어쨌든 망각의 존재인 인간, 망각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갑니다. 켜켜이 쌓여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높이 쌓여 있으면 그 담이 너무나도 높고 그 무게가 너무나도 짓눌러서 살 수 없을 거예요. 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또한 망각하는 존재여서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 아무리 중요했던 그 일도 긴 세월이 지나가면 가물가물해지는 존재, 우리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망각의 존재인 우리에게 적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 방법만큼은 잊지 말라고 확실한 한 가지를 주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보고 듣고 아멘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냥 몸에 배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기억합니다. 이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합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의미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오직 교회로만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으로는 이걸 못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화목한 식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분의 몸 안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우리가 하는 일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계속 이 행위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아야겠죠. 그 뜻을요. 어떻게 주님의 죽음을 선포할까요? 상식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생명은 근본 몸과 피가, 살과 피가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죠. 몸 안에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탁자를 보세요. 이따가 이 너울을 벗기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과 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떡상이 있고 잔이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몸과 피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몸과 피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이 재단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서로 같이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동시에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죠? 다시 우리 안에서 몸과 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찢겨지셨듯이요. 그래서 잔과 떡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때로부터 다시 우리 안에서 몸과 피가 다시 만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죽으심을 선포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이고 교회가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다시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각각으로 부활이 절실하잖아요. 이 죄 많은 육신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허물 많고 아픈 데 많고 말이에요. 가시 하나에만 찔려도 통증을 느끼는 이 연약한 몸 안으로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다가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였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올라왔는데, 그 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까지 실어가지고 신나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죠? 주님께서는 이미 육지에서 무태서 불을 지펴놓고 계셨고, 거기에 이 사람들은 밤새 던져서 153마리를 잡아서 성공했노라 하고 올라왔는데, 이미 주님은 물고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단 말씀이에요. 그물을 던지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물고기를 가지고 계셨고, 농사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떡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불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불, 여기서 불을 지피고 계셨다는 표현이요. 베드로가 어디서 부인했어요? 불째다 부인했어요. 불째다가요. 불째다 걸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겐 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불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혹한 실패의 상징,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부끄럽고 비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불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의 불이죠. 유용한 불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의 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물고기와 떡을 불을 지펴놓고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었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읍시다. 본문 12절 열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한테는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트라우마 있잖아요. 살면서 그거 생각하면 정말 온몸이 쭈뼛 서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잡으러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위로와 치유로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로 만드시고,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아침을 먹자. 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성만찬. 그러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아침을 먹게 될 겁니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전공 분야에서 성취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고 바람이죠. 너는 국문학 전공했으니까 훌륭한 작가가 되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떡은 뭘로 만들어지나요? 밀로 만들어져요. 밀이 그 생명으로 이루는 결과가 뭡니까? 밀이삭입니다. 밀이삭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밀의 생명, 땅에 뿌려졌던 밀의 생명은 밀이삭을 내놓으면 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그렇죠? 포도는 또 어때요?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요? 포도송이로 만들어요. 포도송이는 어떤 거예요? 포도나무 생명의 결과예요. 포도나무는 자기 생명의 완성으로 싱그러운 포도송이를 맺어 놓습니다. 다 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떤 재능을, 어떤 공부를 하였다고 했을 때 그 공부한 것의 결과에 이른다면 세상에서는 다 했다 합니다. 잘했다, 네가 한 거 잘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열어줘요.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밀은 방아에 찧어져야 합니다. 사정없이요.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완성된 포도송이가 다시 틀에 들어가서 으깨어져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훌륭하게 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잘 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될 사람이 되라고. 우리도 밀 이삭으로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한 번 더 빠여진 영혼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으깨어져 버린 포도송이의 자리가 있어서 우리도 즙틀에서 흘러나온 진액처럼 찬송이 나오고, 우리도 빠여버릴 대로 빠여져서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미리 빠이는 그 틀을 우리가 방아라고 합시다.
포도송이가 으깨어지는 틀을 즙틀이라고 합시다. 그 빠이는 방아와 으깨어지는 즙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모양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으로 섬기며 절할까 한다고 하셨어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말입니다,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빻아버리는 방아틀이고요, 우리를 으깨어버리는 즙틀이라 이 말입니다.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까 불러줬잖아요.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렸던 내가, 무너져 내렸네 했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린 내가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렇게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교회는 사실 매주일 부활절로 만납니다. 교회는 주님의 물과 피로 조성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 우리 시대의 부활, 우리 나라의 부활, 이 땅의 부활, 전쟁하는 땅의 부활, 모든 갈등과 폭력의 자리에서의 부활, 가난한 사람들의 부활이, 병상에서의 부활이 일어나는 날로서의 믿음을 선포하자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선포하셨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졌잖아요. 사망의 권세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가둬둘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세마포가 개어져 있었잖아요. 세마포와 같이 죽음의 어떤 것들은 절대로 생명을 묶고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이념과 사상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주장과 논리도, 그 어떤 미혹하는 영의 역사도, 인간의 권세와 명예도, 돈과 권력도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부활주일의 메시지 전부죠. 우리 모두가 오늘 잠시 후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저 찢겨져 죽음이었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선포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것을 알아 깨닫고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증인된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 주님이 간절한 모든 땅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